서문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교회는 이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만 받은 그런 교회인데 그 칭찬의 대가는 너무나도 혹독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컸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또 책망을 들었습니다. 모든 교회가 거의가 다 하나님께서 또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고 또 어떤 교회는 그냥 책망만 들은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서문화 교회는 그야말로 칭찬만 들은 또 그런 교회입니다. 지금의 터키 이즈미르는 한국에 있는 교회고요. 그 다음에 이 교회의 특징은 많은 순교자를 낸 교회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완전히 뭐랄까 너희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장차가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보니까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할 만큼 당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했습니다. 12명의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목사인 폴리갑이 기름가마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걸로 끝이 아니라 또 장차 그래. 장차 너희에게 또 받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은 누가 주는 거냐? 마귀가 주는 시험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단 이게 무슨 시험을 만나는데 사람을 통해서 뭘 시험을 받는다거나 어려움을 겪는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파악하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보면서 그 시험을 줄일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주는 대상이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마귀라 이래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내가 누구랑 싸워요. 내가 말하자면 50kg 대 싸운다. 그러면 내가 50대 50이면 이거 문제가 되잖아. 해볼 만한 싸움이에요. 근데 나는 50인데 상대가 100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이 싸움은 아예 하지를 말아야 돼요. 제가 국민학교를 들어갔는데 7살 되기 전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나이 붙이자면 6살에 학교를 들어가는 거예요. 국민학교를. 딱 들어가 봤는데 다들 오빠 언니들이에요. 저희 때는 학교에 대부분 9살에 와요. 그냥 8살에 오는 애도 별로 없었고 9살, 10살에도 학교를 오는 애들이 많이 있었어요. 딱 갔더니 다른 거야. 근데 제가 키는 걔네들하고 같아요. 근데 뭐가 없더라? 세상을 살아온 경험이 없더라. 그러니까 덩치는 있는데 나이가 어리니까 걔네들한테 내가 100점 100패를 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살아왔다는 거, 한 해를 더 살았다는 게 그렇게 차이가 나더라고. 근데 걔네들은 뭐냐, 제가 이렇게 조금 좋은 필통을 가지고 있고 연필을 가지고 있으면 먼저 게임을 걸어와요. 해보자 이래. 야 명수가 해보자 이래. 그러면 내가 그래 이제 안 할 수가 없어. 위협적이야. 그래요. 내가 어떻게든지 이겨야지. 근데 보면은 이미 내 옆에는 그 소리가 있고 내 지우개는 그 소리가 있고 그러면 내가 오면서 분해갖고 이를 갈면서 진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학교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왜 나를 학교에 이렇게 일찍 보냈냐고 그랬는데 항상 그때 엄마가 하는 말이 뭐냐면 왜 너는 키값도 못하냐고. 아니 키는 큰데 안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안에가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질 수밖에 없었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 내가 뭐 시험을 당한다. 나에게 뭐 문제를 준다.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뭐 해보자 할 수도 있고 이거는 100점 100패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시험이래요. 어떻게 피하겠어요? 네, 사람 같으면 피해도 되고 어떻게도 해보고 뭐 해보겠는데 마귀는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불화살을 들고 쏜다고 말했어요. 불화살이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귀라는 건 영적인 정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감히 거기에 대항할 만한 대상이 못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서문화 교회 성도들은 말할 수 없는 절망감에 빠지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시험도 잘 이겨냈어요. 그래도 흩어지지 않았고 배교하지 않았고 여기에 남아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참 너희가 잘 견뎠다.
목사가 그렇게 불가마에 들어가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이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을까? 얼마나 우리 목사님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어요. 뿐만 아니라 12명의 그런 순교자들이 날 때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다 가서 죽고 드디어 목사님마저 화형을 당하고 죽어버렸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구심점도 잃어버렸어요. 정말 지금은 의지할 곳도 없어요. 누군가가 이끌어주는 리더도 없이 남아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지금까지 내가 환난 당한 거, 그 다음에 그 환난으로 결과는 궁핍이었어요. 그 궁핍에 대해서 내가 다 안다. 그러면 당장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보상이 들어가야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야 될까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니야, 너네가 또 시험을 당하는데 그거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대해서 결과까지 정확히 말씀하세요. 사람이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는 차라리 그걸 모르는 게 나아요. 모르고 그냥 이렇게 당하면 어머 이러는데, 다 알아. 알면은요 더 움츠러들고 더 힘이 들죠. 어디 간다? 옥에 간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옥은 뭐를 말합니까? 그냥 뭐 편하게 가서 있는 곳이 아니에요. 옥은 바로 죽음과 직결되는 단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참 몇 사람을,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여러분, 어쩌면 이 사람들도 자기가 믿던 종교를 바꿨습니다. 로마의 황제를 숭배했고, 그 다음에 풍요의 여신인 아데미 여신을 다 섬기는 사람들이었고요. 바알 신은 늘 풍요의 신입니다. 부자가 되게 해줄게, 풍요롭게 해줄게 하는 신이었어요. 그런 신을 섬기다가 이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지금 온 사람들입니다. 종교를 바꿀 때는 글쎄 어떻게 해서 종교를 바꿨을까요? 우리 중에 혹시라도 모르겠어요. 교회 다니세요. 우리 전도할 때 그래요. 복 받아요. 그래요. 어쩌면 내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조금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내가 처음에 교회에 발을 들이는 요인이 될 수도 있었는지 몰라요. 물론 이제 믿음이 성숙해가면서 그 복이 어떤 복인지도 알고, 또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또 복도 주시는 것도 본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줄 알고 왔는데 너무나 많은 시험을 당해요. 너무나 많은 환난들을 당해요. 그것이 내가 무슨 잘못했거나 내가 무슨 일을 해서가 아니라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하나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온 가족으로부터 배척을 당했어요. 갖고 있던 직장과 사업 다 사라졌습니다. 이것만 해도 견디기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남아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또 환난을 당할 것이고 그 몇 사람은 또 감옥에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일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너 또 환난 당할 거야. 너 또 어려움 당할 거야. 그 얘기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마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 시큰 당했거든요. 또 당하면 진짜 나 가만히 안 있거든요. 나 딱 고무신 거꾸로 신고 떠날 수도 있어요.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무슨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면 왜 내가? 왜 난요? 왜 나만요? 왜 나만요?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또 하게 또 됩니다. 참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을 만납니다. 만날 때마다 우리가 이제 정말 많이 힘든 것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사람으로 또 받는 것, 고통, 아픔 뭐 이런 것들, 또 잃어버림, 상실 이제 이런 것도 너무 힘들지만 무엇보다도 인간에게는 본능적으로 살인을 당하는 것과 똑같은 비중의 충격을 받는 게 있답니다. 그게 수치랍니다. 수치심. 그래서 사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는 이제 그림에 예수님을 이렇게 옷을 입혀놓은 걸로 돼요. 근데 원래 십자가형은 옷을 다 벗깁니다. 다 벗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답니다. 뭐냐면 그게 못을 박는 고통보다 내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것에 대한 수치, 그 정신적인 살인, 그게
더 힘들고 고통스럽다. 육체의 아픔보다 고통스러운 거, 그리고 정말 내 자존감을 죽이는 거, 그게 수치심이라. 근데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서 내 수치, 정말 수치심이 올라오게 만드는 시험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으로부터 받는 어떤 수치심, 모욕, 뭐 이런 것들 또 너무나 우리가 힘들고 내 자존감을 파괴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 그 다음에 그런 상처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힘이 들고 지치고 고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근데 말씀해요. 그래도 주님은 바라봐. 그래. 근데 그 주님마저도 바라봐지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래요. 그런데 그래 너 이제 다 끝났어. 고난 끝났어. 그 얘기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아니더라고. 환난은 언제까지 와요? 네, 내가 정말 눈을 감을 때까지 언제부터 올 수 있는 게 환난인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 이제 다 됐어. 내가 이만큼 기도하고 이만큼 하고 이랬으니까 그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아니더라고. 어느 순간에 갑자기 들이닥친 문제. 뭐 정신을 못 차리죠. 네, 그리고 왜 나를? 아니 어떡하다 이게? 왜? 그냥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주여 왜라는 질문밖에 안 나와. 왜 나를? 나 그래도 이러고 있는데 왜요? 질문. 근데 여러분 이제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게 끝이겠지. 이게 마지막이겠지. 아니더라고. 네, 아니더라고. 여전히 ING 중이야. 여전히. 물론 그 일이 큰 일인지 작은 일인지 모르지만 또 이제 그런 어떤 사이즈는 뭐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데도 내 인생의 문제는, 그래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어디 있다? 어디 있다? 네, 낙골당에 가면 있다. 이미 사람이 아닌 사람들만 문제가 없지, 사람이라고 이 땅에서 숨을 쉬는 사람들 쳐놓고 문제가 없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마귀는 두루 삼킬 자를 찾아 다닌다고 했습니다. 네, 믿는 자들 가운데서 특히 예수 믿으면 시험 안 당하고 문제 안 당하고 어려움 안 당하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마귀가 지금 우리 인생 속에서 여기 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가 주는 시험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되냐? 뭘로 이길 수 있냐는 거. 어떻게 이길 수 있냐는 거. 자, 마귀가 주는 시험이니까 나는 절망해. 나는 이길 힘이 없어. 나는 안 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귀가 주는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너무나 잘하시는 그 시험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40일을 금식을 하시고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을 끌고 광야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시험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너 이 돌덩이 떡덩이 되게 할래? 너 뛰어내려라. 너 저기 보이는 만국의 영광을 내게 다 주리라. 아주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기초적인 욕망에 대해서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돌이 떡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야말로 돌이 금덩어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욕주의입니다. 이런 모든 것에 대한 마귀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물리치신 대로 우리는 물리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뭘로 물리치셨습니까? 어떤 걸로 물리치셨습니까? 신명기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일지라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시험을 당하셨어요. 당하셨는데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이긴 첫 번째가 뭐냐?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여라도 뭔가 시험이 오고 어려운 일이 올 때 여러분이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저 인간이 나한테 이런 시험을 줬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당했고 그래서 분하고 나는 수치스럽고 나는 화가 나고 나는 너무 속상하고 나는 패배했고 이 단어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시험을 당했을 때 찾아야 될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그 다음에는요, 그 예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걸 떡덩이 돌덩이 되게 하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정확히 신명기 8장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바짝 하고 떠오르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찾은 자, 그 말씀을 받은 자는 그 말씀으로 대처해 나가는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원망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시험도 하시고 나를 시험에 빠지게도 하시고 마귀라 그러니까 마귀가 오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좀 신뢰를 하셨는데 제가 용서했어요. 다 용서를 하고 잘못했다 그러니까 저는 용서를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너무 잘못했다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그리고 저도 다 잊고 사랑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집사님이 나한테 한 것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우리가 이 마귀를 잘 이겼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가 더 보란듯이 사랑하고 잘 이제 지내면 참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했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해요. 우리 다 감사로 끝났어. 다 끝나서 문제 없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내가 들으니까 이러더래요. 나를 마귀라 그랬다고. 본인을 제가 마귀라 그랬다고. 그걸로 뒤집어졌어. 이 모든 게 뒤집어져서 어떻게 됐더라? 도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조종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살아있는 생체하고 일을 해요. 아세요? 마귀는 누가하고 일해요? 사람. 그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 마귀, 거짓의 아비, 다 이게 마귀 곧 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예요. 마귀는 사탄의 권자야. 근데 거기서 행동대원으로 일하는 게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귀신. 나는 처음에 순복음에 왔는데 맨날 귀신 얘기해서 나 예수 믿으러 왔는데 왜 맨날 귀신 갖고 타령해요? 이러고 내가 덤볐어. 저 목사님한테. 얼마나 무식했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배하는데 그런데 아직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나대는 것들은 뭐냐? 다 그림자일 뿐이야. 근데 우리는 여기에 놀라고 여기에 당하고 여기에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걸 물리치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준 방법은 두 가지예요. 뭐예요? 말씀.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이에요. 아이가 자주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못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걸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한테 데려왔어요. 예수님이 악한 귀신아 내가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랬더니 그 아이가 딱 제대로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왜 우리가 했는데 안 되는데 예수님이 하시니까 됩니까? 그래요. 그랬더니 여러분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근데 그 기도가 이래저 기도일까요? 지금 급하니까 제자들은 기도했다 안 했다?
안 했지. 안 한 거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기도하자고 자다가 걸려서 기록된 거 있죠? 자잖아. 안 하잖아. 근데 예수님은요, 새벽 미명에 기도하셔, 밤늦도록 기도하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더라. 예수님의 생애가 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시더라. 그 기도가 쌓여있는 기도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저거 오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명하노니 나가라. 나갔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9절에 그 중요한 말씀이에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참 많은 시험을 주는 마귀가 있을 것입니다.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누구 보고 물리쳐달라고 사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이 물리치시면 돼요. 여러분이 물리치시면 돼요. 자, 뭐로 한다? 말씀과 기도이다. 우리 누구한테 배워요? 예수님한테 배우시면 돼요. 여러분은 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예수님한테 배우세요. 내가 지금 여기서 철학자 누구누구는 아니 쓸데없는 말이에요. 세상에 누구 유명한 사람이 어떻고 저떻고 아니 다 필요 없어요. 예수 외에 우리는 어떤 철학을 배우러 온 것도 아니고 어떤 명언을 들어 온 것도 어떤 사람의 성공한 인생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보러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면 이긴다 진다. 왜 마귀라 그랬을까? 왜 마귀라 했을까? 사람이 주는 시험은 사람이 잘 지혜롭게 잘해서 피해 가세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에게 자꾸 시험을 주는 대상이거든요. 알아서 잘해서 피해 가시면서 잘 사세요. 그런데 마귀가 주는 거를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마귀는 영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능력을 해야 돼? 영적인 능력을 해요. 영적인 마귀를 이긴 능력이 예수의 능력이에요. 죽음을 이기신 마귀의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권세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것은 이기지 못하시겠는가요?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어떤 불같은 시험도 예수님은 이기실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이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는 권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비문에 앉은 안질병이들한테 제자들이 흉내냈습니다. 내가 뭐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날 때부터 안질병입니다. 날 때부터 그 사람은 구하는 것에만 집착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를 성전 문 앞에다 갖다 놨어요. 누굴까요? 그의 애비일 수도 있고 애미일 수도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안질병 돼서 너를 먹고 살 수가 없어 불쌍해. 그런데 성전 미문에 아름다운 문에 앉아서 손을 벌리며 다 사람들이 인생 갈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는 자들이니까 주머니를 열고 너에게 뭔가를 줄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한 번이라도 제 발로 걸어가서 예배드릴 수 없는 자예요. 왜 못 드렸다고요? 못 들어가요. 법에 묶여서 못 들어가는 자예요. 율법이 안질병이가 된 자는 절름발이는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못 드리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 자.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사람은 돈을 구걸하면서 멀쩡히 조다리를 들고 걸어서 성전 안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들을 보면서 그 뒷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부러웠을까요? 얼마나 부러웠을까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말해요. 내가 말하는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느니 일어나 걸어라. 근데 그 사람이 뭐라 해요? 네?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이 사람 성전 안에서 만납니다. 제사장들이 묻습니다. 너 어떻게 된 거냐? 너 고친 사람 누구냐?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난 잘 몰라. 난 몰라. 근데 일단은 내가 걷고 있다는 거야. 내가 지금 걷고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입을 다물게 합니다.
퍼져나가지 못하게 하는데 이 사람 하는 말이 아니 나는 내가 지금 당한 이 일을 전하지 않고 베길 수가 없지. 내가 보고 들은 거를 전할 거야. 예수님의 권세. 여러분 또 하나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피의 권세입니다. 예수 피의 권세. 예수 보혈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찬양하십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음으로. 우리 히브리서 9장 17절에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고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정결케 하신 분, 그 예수의 피가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를 자꾸 죄로 끌고 가는 마귀의 역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뿐이었습니다. 죄 없는 자의 피, 그 성결하고 거룩한 피가 우리를 그 죄의 올무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죄의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풀어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영생의 법으로 너희가 옮겨졌느니라. 아멘. 그래서 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뭐로 기도합니까? 예수의 피를 뿌리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나는 주의 보혈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보혈을 내가 뿌립니다. 이 악한 사단에게 뿌립니다. 이곳에 뿌립니다. 이 병에 뿌립니다. 예수님 나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붙잡고 있는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기근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나를 붙잡고 있는 죄를 짓게끔 만드는 모든 더럽고 악한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10일간 당하리니. 그래요. 여러분 10일이란 10일이란 날짜에 대해서 여러가지 또 계시록의 억측과 구구함을 붙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0일이란 단어는 그다시 중동 지역의 샘족들이 쓰는 속담이 이겁니다. 열흘만 참아. 열흘만 참아. 열흘만 참아. 가장 빠른 시간이에요. 빠른 시간을 말할 때 쓰는 속담이 뭐냐? 10일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들이 그 용어를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 10일이란 말은 속히 이루리라, 속히 끝나리라, 그거를 아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내가 시험을 당하는데 이게 끝이 없다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나는 내 미래는 늘 시험을 당하고 나는 맨날 이렇게 당하고 살 거야. No.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복역의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복역의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때를 믿음으로 참고 견뎌내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중에 몇 사람이 환난을 당할까 궁핍을 당할까 그래도 참아. 10일이면 돼. 우리가 인생에 여러분 가장 무서운 시험이 뭐냐? 시간의 시험이에요. 시간의 시험. 처음에는 이겨낼 수 있어요. 잘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지치기 시작해요. 안 되나 봐. 힘드나 봐. 그 다음에 자기 자괴감에 빠져요. 나는 안 되나 봐. 내가 능력이 없어. 난 믿음이 없어. 어차피 우리 믿음과 우리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무슨 능력이라고 내 능력 갖고 뭐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이에요. 그런 오만한 죄는 짓지 말아야 돼. 살면서 내가 뭘 한다고요? 오만 방장 떠는 거예요. 교만한 죄예요. 아니요. 우리는 늘 엎드릴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난 죄인 중에 기수입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견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일이라는 숫자가 각자에게 달라. 각자에게 개념이 다를 거야. 그럴지라도 10일이에요. 복역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시험이 언제까지 계속 갈 거다. 이게 끝나지 않을 거다. 저 인간이 죽어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래요. 변합니다. 바뀝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나는 이사야서 28장에 내 시험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아. 하늘의 개별 천지를 해도 바뀔 것 같지 않은 절망 앞에 있을 때, 그때도 나를 일으킨 말씀은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28장에 있는 말씀. 언제까지 농부가 밭만 갈아 없겠느냐. 언제까지 농부가 밭만 갈아 없겠느냐. 하나님은 농부십니다. 언제까지 내 인생에 밭만 갈아 없겠습니까? 밭을 갈아 엎는다는 것은 여러분 뒤집어 놓는 거예요. 땅을 깊게 삽을 넣어서 파서 다시 뒤집어 엎어 놓는 거예요. 땅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아플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그 농부가 밭을 갈아 엎는 이유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소외양을 뿌리고 대외양을 뿌리고, 우리를 말하면 쪽파도 심고 대파도 심고, 농부가 걷어들이려고 하는 것 아니겠는가. 여러분이 시험을 만나요.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 1장에 12지파에게 문안 편지하노니, 예수의 동생 야고보가 편지를 쓰면서 이런 말합니다. 너희가 시험을 받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가 이르는. 문제를 만났습니까? 불가능을 만났습니까? 고난을 만났습니까? 거기에 지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을 통해서 오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생은 고난의 뜨거운 눈물을 흘려보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그리고 내가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 드디어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고난당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십시오.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내가 잘못해서 고난당하고 누구 때문에 고난당하고 나라 때문에 대통령 때문에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고난받는 것도 주 안에 있는 내가 고난받는 것이 주님 앞에서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묻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면서 무슨 고난만 만나면 다 누구 탓하고 앉아있고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무슨 일을 해라 하는데 안 해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 입 다물고. 근데 남의 탓으로 다 돌려. 누가 이래서 거짓 증거하는 죄에 해당이 돼. 말 조심하세요. 거짓 증거하는 죄에 해당이 돼요. 자기 평가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누군가를, 멀쩡한 사람을 끌어내고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어째서, 그 사람이 뭘 해서, 정확히 얘기할까요? 낮은 열등감에서 오는 나쁜 짓이에요.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자기 마음부터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용납할 줄 알아야 돼요. 이해할 줄 알아들어요. 받아들일 줄 알아요. 누가 누구를. 한번 그래 보세요. 세상에 너만 못한 자가 누가 있다고. 예수가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누구 때문에 예배 안 드려요? 그 사람은 사람 보고 예배 드리는 자예요. 사람 때문에 예배 드리는 자예요. 교회를 뭐로 하는 거예요? 사람의 공동체로 하는 거예요. 무슨 조직이고 집합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 여기 오신 것은 예수님 만나러 온 거예요. 소명숙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해줄 것 없어요.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치료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복을 주실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인지 아세요?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를 만나는 사람이 복 받은 자예요. 아멘. 어느 사람이 복을 받은 자예요? 내가 엎드릴 때마다 예수님이 내 앞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린 자가 복 받은 자예요. 아멘. 어떤 사람이 인생에 성공하고 승리할까요? 그거를 보고 들을 줄 아는 자가 성공하고 승리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인생의 승리, 우리의 인생의 성공, 어떤 것일지라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게 한 개도 없다는 거예요. 시험을 만나거든 시시한 얘기 하지 마요. 시시한 얘기 하지 말고 이 시험이 왜 나에게 왔는가를 정확히 분별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을 때 쓴 편지입니다. 마지막 감옥에서 죽기 며칠 전에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 마지막 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랑 함께하는 자가 없고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니.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순교를 당하기 직전인데 누가 같이 있을 수 있어? 아마 누가만 밖에 있었을 거야. 나랑 같이 하는 자가 하나도 없어. 다 나를 버렸어. 버렸으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내가 지금 죽음을 당해요. 환난을 당해요. 나 지금 며칠 있다가 목이 댕강댕강 잘려서 죽어요. 바울은 이거 목 잘려서 순교했어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다 나를 버렸어요.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 순교당하는 거예요. 로마에서 하는데도 분명한 것은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데 이 일이 뭐 때문에 당하는가를 정확히 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다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다 듣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시험을 받는 이유,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의 모든 약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금토록 있을지어다. 순교하지 말지, 도망가지, 타협하지, 잠깐 피하지. 그렇게 다 죽으면 어떻게 할 건가? 세계 선교에 보고서가 있습니다. 무모하게 선교사를 보냈는데 죽여요. 원주민들이. 특별히 브라질, 아마존에서. 또 죽여요. 또 죽여요. 또 죽여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너무나 많은 훈련받은 젊은 선교사들이 가서 피를 그 땅에 흘리면서 무모하게 죽어가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거를 해서는 안 될 일이야. 저 사람들은 안 변해. 그리고 선교사를 안 보냈다면 브라질, 아마존은 어떻게 됐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전 세계에서 오순절 교단, 제일 큰 교단은 브라질입니다. 오순절 교단, 우리도 오순절 교단입니다. 오순절 교단이 가장 숫자가 많은 가장 큰 세력은 브라질입니다. 무모한 것 같았죠? 우리나라에 선교사들 들어와서 죽고 풍토병 걸려 죽고 이래 죽고 저래 죽고 끊임없이 죽어요. 양화진 가보십시오. 양화대교 밑에 있습니다. 그렇게 죽는데 선교사 또 보내도 되나?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함에도 불구하고 보냈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험을 만날 때 내가 이 시험이 무슨 시험이고 어떤 시험인지 분별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본인이 잘못해서 받은 시험이라면 빨리 그를 해결하십시오. 그러나 주께서 혹시 나를 이 환난으로 나를 이 서문화 교회같이 주시는 시험이라면 넉넉히 이기게 하고 감당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기한이 있습니다. 10일이고 가장 빠른 시간을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제가 본 베드로후서 읽어드린 대로 하루가 천년같이 여러분 우리는 길어요. 시험을 볼 때는요 하루가 천년 같아요. 오늘 여기 저랑 같이 암 수술한 안동주가 있어요. 우리 항암할 때 나는 그래도 6차로 끊었는데 저분은 8차까지 했어요. 3기나. 근데 그 2번을 더 한다는 게 뭐라고 얘기할까? 저를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언니는 6차 끝났네. 나는 2번 더 해야 되지. 시험, 불같은 시험. 그래도 어떻게 해요? 3번을 하고 죽겠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이제 반 했잖아. 4번을 하니까 2번만 하면 되잖아. 5번을 하니까 1번만 더 하면 되잖아. 편견해. 저분은 또 기가 막히게 친정어머니가 101살에 돌아가셨죠. 100살. 100살? 친정어머니가 100살. 시어머니가 88세. 2분을 한 집에서 모셨어요. 요양원에 보내자. 안 보냈어요. 끝까지 부모님을 제가 모십니다. 그리고 집에서 시어머니, 친정어머니를 같이 모셨는데 2분이 약간 조금 이렇게 그럴 때도 있잖아. 시어머니하고 친정어머니끼리 조금 그럴 수도 있잖아. 왜냐면 친정엄마는 뭐라 그래요? 내가 나이가 언니인데. 근데 시어머니는 내 아랫집인데. 그거 있다? 이상하게. 딸만 같은 사람들은 몰라. 근데 그랬다? 다 죽을 끓여서 손수 해먹으면서 2분을 봉양을 했어요. 근데 친정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작년 봄에. 그리고 이제 연락을 못하고 있다가 한 번 연락을 해봤거든요. 우리 시어머니 추석 때 돌아가셨어요. 아니 그래서 왜 연락을 안 했니? 그러니까 몇 달 사이에 또 그러니까 미안해서 나는 5달 사이에 3번 초상 치는 사람. 예. 복육의 때가 끝났구나 그랬어요. 여러분 많이 그렇지. 치매도 걸린 2 노인네, 오줌 싸는 노인네 2를 한 집에서 모시고 산다는 게 복육의 때가 있지. 때가 끝나. 그러니까요 2분이 그래도 그 사돈끼리 되게 의지하고 살았나 봐. 그 한 분이 가시니까 한 분이 가요. 제가 앵무새를 키우는데 순놈이 죽었어요. 정확히 어저께 알았어요. 어저께 저녁에 어떤 식당을 갔는데 그 집에 앵무새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도 그랬대요. 왜 그랬냐? 그 집에는 새가 그 파초 잎을 뜯어먹었더라고. 그 잎을 뜯어먹는 게 자국이 이렇게 있더라고. 그 독성에 죽었고 나는 철쭉 잎사귀를 뜯어먹고 순놈이 죽은 거예요. 근데 암놈이 너무나 쓸쓸하게 있어요. 그래서 어떡할까 울지도 않아. 잘 먹지도 않아. 그랬더니 어저께 그 새끼 주는 분이 이러시면 매일 순놈 사다가 드세요. 안 그러면 그 이거는 앵무새야 앵무새. 그 앵무새는 바로 죽어요. 얼마 못 가서 죽어요. 얼른 사다 드세요. 그래서 어디서 판다고 가르쳐주는데 조그만 새 한 마리가 5만 원이야. 아니 근데 이제 사다 줄 거야. 아니, 오늘 사갈 거야. 아니, 내가 그렇게 구두쇠는 아니야. 그런데 내가 무슨 아니 얘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아? 너 혼자 살아서 좋으니? 누가 어저께 그랬어. 어제 혼자 사는 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 아유 혼자 사는 거 좋은데 걔가 모르나? 그러니까 새한테 물어봐래. 너 혼자 살아서 좋으니? 너 그냥 새신랑 얻어줄까? 네, 한번 물어보래요. 물어볼 것도 없이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안 돼요. 얘 죽어요. 그래. 그러니까 참 여러분 아무튼 사도 바울은 그런 불같은 시험을 만나서 죽음으로 밖에 보상을 못 받을지라도 자기가 받는 시험에 대한 값어치를 정확하게 파악했어요. 나는 여러분이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환난을 당할 때 사람 쳐다보고
사람하고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값어치에 대한 그 가치에 대한 것을 정확히 계수받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시험을 받았는데 아무 보상이 없어. 이거는 정말 비극이에요. 내가 시험을 만났어요. 불같은 시험을 만났어요. 누가 줬던 어쨌든 누구 때문이든 말든 나는 내가 당한 시험에 대해서 반드시 그 보상을 얻어낸다. 아멘. 자, 오늘 이 보상이 뭐예요? 이 면류관은요, 월계관이에요. 스테파노스라 그러는데 달리기를 해요. 달리기를 했는데 1등한 사람 있죠. 마라톤. 네. 그 사람만 그 월계관을 써요. 그 면류관. 성경에 보면 몇 가지 면류관이 나옵니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몇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오늘 이 면류관은 경기의 한 자가 1등으로 들어온 마라톤 선수가 받는 월계관이에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 그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는 여러분 다 면류관 받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시험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즉 시험을 받는 자들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면 우리의 고난을 대신 짊어지십니다.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셨고 우리의 질병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었을 때 도우시려고 시험을 받으신 것이라고 히브리서 2장 1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험을 만났을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도움을 받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그 죽으심이 헛되지 않게 반드시 예수로부터 예수의 죽음의 보상을 여러분이 마음껏 받아서 누리시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환난 당하십니까? 어려움 겪고 있습니까? 예수의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거꾸로 지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뒤돌아서지 마세요. 낙담하지 마세요. 나는 이깁니다. 사람이 뭐라고 조롱을 하던 뭐라고 얘기하던 말던 나는 반드시 이깁니다. 왜? 예수가 내 앞에 있기.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깁니다.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문제가 올지라도 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나는 죽음 앞에서도 승리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새벽에 지금 성경 통독을 합니다. 새벽기도 안 하는 분들이 새벽기도 갑자기 한다는 거 이거는 거의 죽음을 통과하는 것 같은. 예. 근데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어차피 내가 6시간 자고 일어나야 되는데 6시간이 2시간만 앞당겨졌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제가 살아난 게 제가 그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거, 오늘날의 나의 나된 것은 말씀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재산 제로예요. 월급 갖다 주는데 월급이 68만 원인데 약값이 70만 원. 제로예요. 그럼 뭐 먹고 살았냐고요? 보너스 800% 나오는 것 같고 나눠서 쪼개서 살았어요. 그래서 나는요 굉장히 근검전략할 줄 아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근검 전략하면서 살아는 방법을 터득을 했어요. 그때 처음에 결혼했을 때 월급 5만 원이에요. 본인 약값이 4만 8천 원이에요. 2천 원 남았어요. 회사 걸어 다녔어요. 그 다음에 월급 기억해요. 8만 6천 원이에요. 그 다음에 월급 기억해요. 11만 2천 원이에요. 근데 애는 2명이었어요. 그 약값은 계속해서 집을 대두고 있었어요. 살아남은 거 다 포기하고 싶었는데 살린 거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폈어요. 그리고 도전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날 만나라. 나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걸 볼 때 당신이 살아있다고 나는 인정하기 힘들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교회를 안 갈 수도 없고 가도 나는 가기는 가는데 무슨 나한테 의미가 있는가? 내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없는 와중에도 헌금하고 오는데 이 행위가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는 그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이 있지만 내가 결단 내고 예수 오할라. 너 내가 선택하려고 했어. 내가 부모로부터 받았어요. 근데 이제는요, 그 부모가 나를 도와줄 힘이 없어요. 나는 나 혼자 살아야 돼. 근데 만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 한번 만나봐. 만나주세요. 만일 안 만나주시면 끝! 나는 직장을 얻어서 나갈 거예요. 애들이 커가고 있어요. 학원 하나를 못 보내요. 나는 자식들을 키워야 되니까 돈 벌러 나갈게요. 선언하고 창세기 1장 폈어요. 그런데 1장 1절부터 하나님이 만나주기 시작하셨어요. 노트를 갖다 놨어요. 새 노트 아니에요. 옛날부터 집에서 굴러다니던 노트인데 앞에 거를 찍고 스프링 노트를 갖다 놓고 쓰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내 인생에도 창조가 이렇게만 썼어요. 2절. 그가 너 혼돈과 공허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은 수면에 있는데 나는 흑암, 혼돈, 공허예요. 흑암, 혼돈, 공허, 빵원이에요. 그 다음에 3장.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내 인생에도 빛이, 지구멍에도 별들락이 있다는데 내 인생에도 빛이, 딱 이것밖에 안 썼어요. 그러고 넘어갔어요. 그러고 넘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넘어가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나한테 살아서 역사하기를 시작했다는 게 뭐냐? 느낌표가 오기 시작했어요. 느낌표. 어떻게 왔냐? 하와가 나네? 가인이 돌을 들고 있어요. 나네? 늘 돌을 들고 누구를 때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나네? 나네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죽일 놈들은 다 나야. 나 아닌데? 그런데 성령이 나한테 말씀하셔. 너다. 그러다가 어디서 뒤집어졌냐? 이사야서 1장에서 뒤집어졌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매맞고 상하고 터질 흔적뿐이거늘 기름으로 싸맨과 유황을 받지 못하였도다. 안에는 원두막처럼 포도원의 원두막처럼 깡마르고 뱃성 마르고 그렇게 서 있도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참 무식한 성경의 해석인지 모르지만 나는 나나름대로 이렇게 해석했어요. 박용서 씨가 권선필병이 머리부터 발끝까지니까 다 상하고 매맞고 찢어지고 터졌거든? 어머, 이거네? 근데 나는 그때 46kg 나갔거든? 병이 들어서? 그러니까 내가 포도원의 원두막이네? 나보고 하는 말이네? 근데 그 다음 절이 뭐예요? 내가 성전 뜰만 밟았도다.
거기서 넘어졌어요. 거기서 무너졌어요. 32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성전 뜰만 밟았도다. 그래. 네가 예배 드리러 오는 거 내가 싫다. 내 예배의 실패가 내 인생의 실패였어요. 거기서 무너졌어요. 거기서 무너졌어요. 하나님 찾았어요. 그러고 나서 불과 얼마 안 있다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해. 인생에 하루 만에 병이 치료가 돼. 그 무서운 건성병이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하룻밤 만에 치료가 돼. 그 무서운 기근이 그렇게 우리 사주 몇 푼 나온 거 나는 250만 원 없어 못 사는데 우리 신우한테 팔면은 신우 남편은 은행 다녀서 거기다가 팔면은 나는 세금 공제 조금 받아. 그거 받으려고 여의도에서 예배드리고 수요일까지 갔는데 1년에 한 번 가는 야외에 가서 없어. 뭐 한 거요? 하나님이 막으시고. 그래서 한탄을 하고 그것도 못하는구나 와서 기운이 넉다운돼서 빠져있는데 갑자기 친정아버지가 전화 왔어. 우리 따님 기체의학 만강하십니까? 못하십니다. 왜 못하냐? 얘기를 했어요. 어제 신혼회집 갔다 왔다. 이랬다. 얼마냐? 250만 원이요. 3시 이후에 은행 가라. 있어요. 외환 통장. 외환은 3시 이후에 갔더니 돈 들어왔어요. 그래서 찾았어요. 샀어요. 주당 500원이에요. 500원짜리가 나중에 얼마든지 샀어요. 지금은 LG화학 아니 LG 소재 거였어. 우리는. 그 다음 해에 상장되는 회사 중에 1위 했어요. 자고 나면 배로 뛰고 자고 나면 배로 뛰고 자고 나면 배로. 나는 주식도 하나님이 개입하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몇 년 전에 누구 말 듣고 했는데 안 됐어. 그래서 그거 하나님이 하라고 해야 돼. 그래서 가난이 기근이 떠나갔어. 네, 월급을 기다리는 날이 떠나갔어요.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래요? 월급 다 오는 거 낫고 병원비 안 들어가 70만 원 안 들어가. 그러니까 다 내가 쓸 수 있어. 그 다음에는 거기에 주식이 날마다 올라가. 뭐 기분 나쁘면 몇 주만 팔아와. 몇 주만 팔면은 또 돼. 기근이 떠나가. 기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각자에게 하나님은 임하시는데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명수기한테 특별한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나에게 사랑과 평안함 주려 하심일세. 그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그겁니다. 찾아서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귀 쫓는 것은 당연합니다. 마귀를 쫓으십시오. 왜 기근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기근을 예수 이름으로 내쫓으십시오. 왜 못 쫓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란데 왜 복이 안 되냐고요? 안 구하니까 안 되고 못 믿으니까 못 구하고 몰라서 못 구했고 얼마나 억울하고 분한지 보세요. 나는 분명히 내가 선언해요. 이거 말씀 받았어요. 나 이번에 이 말씀 받았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성취하리라. 아멘. 이번에 받은 응답이에요. 이번에 새벽에 와서 말씀 묵상하시고 큐티 적는 분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받았어요. 정확히 받았어요. 그래서 현수막까지 걸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늦어지는 거, 더디되는 거, 안 되는 것들 다 여러분 성취됩니다. 에스겔서입니다.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줄 알고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시고 결국 우리가 포로로 왔나이다 하고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디지 아니하고 반드시 성취하리라.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뇌마로 받은 말씀, 여러분에게 온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취하리라. 누가 성취합니까? 여호와가 성취하리라. 예수님이 피로 보증하셨어요. 성령께서 보증하셨어요. 여러분이 복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하는데 영적인 복만 복이 아니야. 영적인 복도 받고 물질도 있어야 돼요. 정확히 얘기하자고요. 물건도 있어야 돼요. 물건 달라고 기도하세요. 왜 달라고 못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는 누가 앞에 와서 구하라 그랬어요? 여호와께 와서 구할지니라. 허락받은 자들이 있어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 여러분 복 받습니다. 복을 받는다고 얘기해도 피해버리고 복을 받는다고 해도 행동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죽은 송장같이 늘어져 있으면 하늘의 하나님이라도 어쩌지 못하는 거야. 움직이는 자와 일하셔, 믿는 자와 일하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시험 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받을 복을 계수할 줄 아는 지혜가 임하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다 생명의 멸관을 받아야 됩니다. 승리의 멸관을 받아야 됩니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는 반드시 내가 받는 시험에 대한 보상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